이사야 41장 17절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형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준비한 데 이사야 41장 17절 20절 특별히 17절 말씀에서 목마르거든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도의 응답의 원리 원칙 기준인데 그 중에서 가련한 사람 지난 시간에 들었고 두 번째 물을 구하는 사람 오늘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구하는 사람. 오늘 설교가 이와 같이 전개가 됩니다. 물을 구하라는 뜻이 무엇인가? 둘째는 자식을 잃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세 번째는 보내심을 받고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네 번째는 태생적 불신자임을 수용하라. 다섯 번째,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지금 할 일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순서는 주보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주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귀로 들어야 되는데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이 됐어도 목사님 이번 설교 내용 잘 귀로 듣기에는 제가 부담스러우니까 이 내용을 좀 저에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요청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좀 보내달라면 제가 보내드리는데 원고가 다 있기 때문에 근데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정신 차려서 집중해서 들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전제가 되는 것이지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와 같은 말씀은 무슨 뜻이며 이 말씀대로 하려면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등등 여러 가지. 자, 이러한 것들이 기도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당신께서 명확하게 응답하시고 증거하시고 증명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응답이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응답하실 때는
응답을 눈으로 보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응답을 눈으로 봤으니까. 그 기쁨으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좋은 것을 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다니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 말씀 다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기도문을 이와 같이 가르쳐 주셨다. 이 주기도문은 그냥 예수님께서 독자적으로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이미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께서 어떤 원리, 원칙, 기준을 따라서 응답하시는가,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간구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 차원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를 쭉 했는데,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예수님 사역 내내 보았습니다. 이 기도 응답이 예수님 사역 내내 나타나셨거든요. 더욱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 강림하신 후에는 구체적으로 제자들 눈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났던 겁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힘이 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쁜 흔적을 보면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유리방황을 하면서 거처없이, 그럴지라도 그들은 그 가운데서 기쁨이 충만하고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을 보고 그렇게 한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도 않는데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파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서고 저기에 서고 온 천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더라, 세워지더라, 나타나더라. 그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감옥에 가면 감옥, 또 높은 자에게 가면 그 높은 자 앞에서, 또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 거죠. 나라와 함께.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원리 원칙 기준을 따라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워 생각하지 말고 배우는 대로 열심히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육신을 따라서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뭔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는 것이지, 나란 존재가 하나님께 딱 합당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아니하시겠습니까? 반드시 기도는 응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요한 관계의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물을 구하라 하셨는데 그 뜻이 뭐냐? 물이 도대체 뭐냐? 자,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위하여 세워놓으신 기도 원리, 원칙, 기준, 그것은 가련한 자, 물을 구하는 자, 혀가 마르기까지 열정과 인내와 끈기로 기도하는 자.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한 문장으로 나타내셨는데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실 때는 주기도문입니다. 자,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구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오라고 숙제를 냈습니다. 집에 와서 풀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는 풀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 정말로 문제를 풀고 싶은 사람은 누구를 찾겠습니까? 1번 대통령을 찾는다. 2번 안산시장을 찾는다. 3번 수학을 전공한 수학 선생님을 찾는다. 4번 페인트공을 찾는다. 누구를 찾겠습니까? 수학 선생님을 찾는 겁니다. 왜? 도움을 받으려고. 주기도문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만이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는 거고, 그분을 찾는 거고, 그분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대로 구한다면 가난한 사람이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자, 가난하다. 내가 가난하고 가련하다. 뭘 구하겠습니까? 물 구하겠습니까? 물? 수도꼭지에다 대고 그냥 막 틀어놓고 물을 막 엄청 먹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부를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해야 맞는 겁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은 그걸 구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너 가련하잖아, 너 가난하잖아, 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돗물, 무슨 강물, 샘물, 이게 아니고 물은 하나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구한다 하니까 구한다. 우리는 구한다 하면은 무슨 생각합니까? 주세요, 주세요. 그 생각만 해요. 구하라고 했으니까 주세요, 주세요. 그 말만 해요. 그게 아니고 찾는다는 겁니다. 찾아요.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여기 있었는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찾고 기다리고 찾고 기다리고 찾고 계속해서 찾는 겁니다. 왜? 이것은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찾는다고 해서 여기 있네, 뭐 여기다 뒀네, 여기다 뒀네,
그렇게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찾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하늘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근데 이 물은 사막, 광야, 메마른 땅, 온 나라를 소생시키고 생명을 공급하는 생수의 강물이다. 우리가 18절 이하를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막, 광야, 메마른 땅, 다 소생시키는 물입니다. 이 물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할 때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너 물 필요하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고 요한이 해석을 해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은 뭐를 구한다? 물을 구하는데 물이 아니고 뭐를 구한다? 성령을 구한다 하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흘러넘쳐서 이 생명을 주신 분은 곧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중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오셨어요. 제자들은 기다렸어요. 네. 구약의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고 찾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고 기다리라 하셨어요. 그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진정 나의 필요, 나의 가치로 여기고 믿고 신뢰하고 맡기고 따르도록 이제 우리는 찾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찾고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잃은 삼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 하셨는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냐? 왜 성령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왜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냐? 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느냐? 왜 성부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하셨을까? 이것은 다 같은 질문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오셨는지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아내고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뭐를 제거하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 일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두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도대체 마음이 아니야.
심장이 굳어버렸어, 돌처럼. 이것을 제거하시는 일을 성령께서는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성령 하나님 오십시오 구한다든지, 성령 충만 주십시오 뭐 하려고, 내가 안수하기만 하면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게, 내게 예언의 은사를 갖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한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가 가만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돌 같은 마음, 내 속에 돌이 박혔어, 사람이 아니야.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거기에다가 부드러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뜯어 고치려고 오신 거예요. 뜯어 고치려고. 뜯어 고쳐서 새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이번에 이 문제를 도와주시고 제 사업에 복을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찾는 걸까 아닐 걸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 뜯어 고치시려고 오신 겁니다. 뜯어 고치시려고. 그거 뜯어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도 없어, 믿을 수도 없어, 성령 주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뜯어 고쳐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나는 이미 구원 다 받은 것처럼, 구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더 이상 구원은 필요 없어, 내 사업만 잘 되면 돼, 그 생각하면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구원하여 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면, 그것은 당신 백성을 고쳐서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백성,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신 그 하나님을 찾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내심을 받고 오신 성령 하나님,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자고요. 어떤 일을 실제로 하시는가 보면, 첫째, 거듭나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거듭나게 하세요.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자, 여러분들은 앉아서 성경 말씀 또 설교 말씀을 듣지요? 들어요. 항상 들었으면. 들으면 듣는 줄 알아요. 자기가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거듭났다는 것은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났다. 지금까지는 육신을 따라서 사탄에게 매여서 옛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새 생명을 주시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일단 성령 하나님은 이와 같이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증거하여, 거듭난 자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여 보여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병 고치는 은사, 무슨 방언의 은사, 물론 사도의 표로서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것을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믿어서 생명 얻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과 성령,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뭐 때문에? 회개를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뜯어 고쳐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회개 없이 새 사람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보고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선포를 했던 겁니다. 아하, 성령이 임하신 것은 생명 얻는 회개를 위한 것이다. 네 번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려고, 내나 같은 얘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본인의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죄에서, 사망 가운데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고 해방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교회를 돌보도록 직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직분자.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서 당신의 교회, 당신의 백성들을 보살피게 하시는 겁니다. 자,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찾지 않으면 몰라요. 죽어도 몰라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못하는 겁니다. 찾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태생적으로 불신자입니다.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알아뵙지 못하고 믿지도 않아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허물과 죄악으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직접 찾아오셨건만,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대속하셨건만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까닭에 하나님을 멸시까지 해요. 멸시. 업신여기며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생명이 없는 거죠. 오직 육신을 따라 살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저주, 형벌이 있다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왜 나를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그러시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은도다. 보아도 안 믿어. 보아도 찾지를 않아서요. 찾지를 않아서. 보아도 안 믿어요. 보아도.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고 얼마나 참으시고 얼마나 용납하시면서 너를 회개로 인도하시는데,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몰라. 그리고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멸시해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삼가라.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불신자입니다. 이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그동안에 잘 믿었어? 믿었습니까? 잘? 마치 잘 믿은 사람처럼, 잘 믿다가 타락한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처음부터 타락했고, 처음부터 쓸모없고, 가치 없고, 죄화물로 죽은 자입니다. 그것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할 때에 그냥 야, 아무개가 어디 있지? 저기 사는구나. 한번 가보자. 이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샅샅이 다 뒤지시는 겁니다. 샅샅이 다 뒤져서 만난 게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끌어내신 겁니다. 이끌어내신 거예요. 이끌어내셨어도 뭐 믿어? 천만의 말씀이죠. 안 믿어.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말씀을 수도 없이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100번 안 믿으면 101번 가르쳐 주십니다. 1000번을 안 믿으면 1001번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포기 안 하시고. 언제 포기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론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온전해야 됩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믿는다.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다.
고백했지만 믿음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언제 책망하신 거예요? 3년 내내 가르쳐 주신 후에,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리고 그들 앞에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신 거라고요. 그때까지도 안 믿었어. 그때까지도. 언제 제대로 믿었어? 언제요? 성령 받고 제대로 믿은 겁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쉬운 것일지라도 쉬운 것이 아니며 허락하심이 없다면 결코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것일까? 원래 그래요, 원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믿음 없지가 아니라 원래 믿음 없는 거예요.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으로 지금껏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찾으라. 함께 계시고 은혜를 받았다 해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면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면,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까지만 들으면 옳거니 내가 지금 돈이 당장 필요하니 돈을 구하고 돈을 찾아야겠구나, 이런 생각하지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뭐를 구했다는 거예요?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돈 구하라는 거예요? 명예 구하라는 겁니까? 건강 구하라는 겁니까? 뭐예요?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물을 구하는 거예요. 물,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멀리 숨어 계시기 때문에 구하라, 찾으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못 믿기 때문에, 내가 못 믿기 때문에, 그분이 숨어 계셔서 못 찾는 게 아니고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찾으라는 겁니다. 내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찾는 것일까? 어떻게? 지금까지 육신을 따랐습니다. 이제는 성령 따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뵙게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이건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안 들려요. 나만 보이지.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일 거냐?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어떻게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어디에서? 교회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이 때를 이용해서 참 좋다. 집에서 이렇게 그냥 TV 틀듯이, TV 보듯이 예배도 보면 되겠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못 찾습니다. 못 찾아요. 교회에서 교회 와도 정신 안 차리는 사람이 집에서 무슨 정신 차리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집에서. 그건 대용이에요, 대용. 코로나 때문에. 이런 때는 막 울어야 돼요. 제가 언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제가 언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나이까? 눈물 흘리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해야 돼요.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어요.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찾을 수 있을까? 못 찾아요. 교회에서 복음을 드려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쓰잘데기 없는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설교 치면은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을 드려야 돼요. 쓸데없는 말 듣지 말고 복음을 딱 듣고, 복음을 제대로 탁 들으면 귀가 열려서 들으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 속에 있는 죄가 딱 보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 죄가 보여요. 만약에 들었는데 죄가 안 보인다, 들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귀가 막힌 거예요. 요즘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이, 여러분의 귀가 막귀였는데, 그냥 귀가 꽉 막힌 귀였는데, 막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마귀가 아니고 막귀요, 막귀. 마귀. 발음이 이상한데? 마귀, 좌우지가 마귀. 귀가 마귀였는데, 이게 조금씩 세월이 가니까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감사해요. 네?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를 보면 알 수 있다? 마음 찢는 거 보면 알아요. 마음 찢는 거 보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보고 마음을 찢고 탄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에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 죄를 보고 마음을 찢는 겁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회개의 열매가 맺히면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지금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오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밝히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가 밝히 보이게 돼요. 참 이상하지요? 예. 회개의 열매를 따라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더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고, 더욱더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눈을 밝혀주셔서 바울 사도처럼 너희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밝히 보이거늘, 그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죄 따라 갈 수도 없고, 오직 성령을 더욱 사모하며 따라가고 더욱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면서 성령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